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낭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절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이니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꿈도 어떤 가능성도 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늘 말씀 보시면 매일매일 구걸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도, 이렇게 캄캄한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인생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그의 인생에 빛 대신 예수께서 임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주께서 임하여 주셨을 때 어둠은 떠나가고 주께서 임하실 때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적의 역사,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이 바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빛 되신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은 바로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바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바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야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 관점은 이 제자들만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럼 그 고통의 원인도 나에게 있다 하니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중의 고통이죠. 이 고통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고난의 원인 나에게 있다고 하니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이 관점은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이 소리는 내 안에서도 들려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바로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후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인생 주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일어나는 이 모든 원인,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고난은 받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이 모든 고난이 받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절망이 찾아와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를 들으면 낭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란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았던 과거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이 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보면서 오늘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내 삶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너무나 억울에만 모였던 인생,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면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연속됩니다. 그는 형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는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가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냐? 넌 정말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넌 정말 나쁜 일을 했음에 틀림이 없어.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온 세상이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 리더십이 되었을 때요, 바로 그때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죠. 여러분, 형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요셉이 자신들한테 복수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죠.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 애굽에 온 것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형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기근의 때에 천하 만민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관점, 인생이 이해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형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되는 순간 복수는 사라지고 원한도 사라지고 여러분, 상처가 사라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의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린 소망을 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낮 동안에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밤이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때는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셨던 최후의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모든 사역, 모든 사명은 그날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주님의 관점인 제자들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인 분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사람의 인생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인만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낮은 동안에,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람의 인생 바라보며 소망 없다 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살게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요. 나를 통해 저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리라. 인생이 회복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소망 없다, 가망 없다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낮은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우리가 주의 일을 합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그리고 주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함께 이어지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치유하시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죠.
바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지금 발라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이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만도 고치셨어요. 곳곳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정말 유일하고도 아주 독특하게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방식으로 이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이 행위를 통해,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눈먼 자로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바로 이 모습, 바로 눈먼 인생의 이 모습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감겨 있지만 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바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 감긴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떴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인생, 마치 진흙으로 눈이 덮여져 있는 것처럼 앞 못 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눈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완전히 눈 감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이 뜨였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눈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눈 감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문제만, 오로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대적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 있는 인생들이, 여러분, 바로 그런 인생, 이것이 예수 바깥에 있었던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이 뜨여져야 할 인생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 감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눈은 열려지겠는가? 그럼 이어지는 말씀이 말해줍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진흙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명령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지금 이 과정 전체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눈에 막 진흙을 발라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눈이 열려지는 것과 이게 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여러분, 게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눈먼 사람이 실로암 연못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물 떠가지고 와서 그냥 좀 씻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이해되지 않는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지금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눈은 띄어질까요? 언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원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이해가 좀 돼야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니까, 납득이 될 때까지 기다리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의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깨달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해가 잘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마귀의 말은 이해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은 보통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실 때 여리고성 그냥 돌라고 하셨어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때 그 요단강에 하나님 법궤 메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도 물인 줄 뻔히 아는데 이 물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이성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그와는 반대로 나의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너무 높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가, 오늘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개미가 나를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될까요?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되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초이성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그 이성을 넘어서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신뢰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해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나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위협을 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위협을 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그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닐까?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이요?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의 평생을 기다려온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끌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 순간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왜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이 있었던가.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 순간 그 모든 고난은 바뀌어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삶의 모든 고난은 해석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간 그의 모든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난날의 그 모든 아팠던 과거, 모든 상처가, 모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분노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바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남들과 다른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증거되고 영혼들은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에 쓰임받지 못하는 과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주 가득하고 원망 가득했던 과거였을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순간 그 모든 절망적인 과거가 쓰임받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그 모든 것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쓸모없는 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매일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소망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제는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꿈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회당에서 출교하게,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했고, 종교 중심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 누구라도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정말 쫓겨납니다. 그는 정말 출교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발견해요. 그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젠 달라졌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협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없던 인생의 꿈이 생기고 절망 가득했던 인생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는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협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절망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까?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위협을 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겼던 눈이 열릴지어다. 모든 절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아래서 나의 모든 고난은 간증거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